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26절 이하에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신들이 차라리 모른다고 인정하면 좋을 것을 차라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겸손하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좌익 언론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는데 평화나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올라오고 보니까 인터넷 문서 사역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또 나름대로 건강한 그런 어떤 교회 목회자를 선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누가 2단이니 3단이니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을 보면 도올 김용옥의 강의를 올리고 이 평화나무 그리고 김용민의 벙커 교회, 이것이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올 김용옥이 한신대 교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초빙해다가 설교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땐 도교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은 봤는데 최근에는 성경 강의까지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나 한번 이제 찾아서 들어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남자들만 개수가 되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좋기 10,000명, 20,00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는 보통 대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엇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뻥을 치려면 크게 쳐야 그 사건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떡도 그냥 조금씩 부스러기를 나눠서 하면은 그게 5,000명까지도 나눠지는 게 가능하고, 물고기도 생각보다 큰 물고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누다 보면은 조금씩 어차피 그것이 성찬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양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했느냐가 중요한데 5,000명이 아마 충분히 10,000명까지도 부스러기를 나누면 충분히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뻥을 치려면 크게 쳐야 이제
사건이 극대화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메시지가 나눔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다라고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소위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강의에 저는 이 시대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이제 류의 강의에 구독자가 수만 명이고 거기에 좋아요가 이제 거의 1000개에 육박하는 좋아요가 달리거든요. 물론 그런데 이제 가치를 둬서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성경 강해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교회와 무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짐작이 간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그 이단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이단 전문단체들이 뻑하면 인용하는 기사문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평화나무 그리고 뉴스엔조이, 거의 이단을 분별하겠다라는 단체의 정체성이 이단이 아니라 거의 20단, 30단 되는 그런 존재들의 사상을 이제 받아가지고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드는 그 이단 단체들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나무라는 단체의 성향이 심각하게 좌익 그 단체들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어떤 교계를 진단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은 정상적인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극우라는 그런 표현까지 서스럼 없이 쓰고 있는데 자신들이 얼마만큼 좌경화되어 있고 좌익에 물들어 있는지 스스로는 아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해석이 가능해진가? 왜 도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왜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강해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물과 성령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놓고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식의 차이는 딱 천국과 지옥의 거리의 차이만큼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차이는.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실질적인 거리 차이인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지옥에 속한 사람이 성경을 강해를 하고 또 그런 성경이 옳다, 그런 관점이 옳다 하고 그런 관점으로 교계를 바라보니 이 시대가 올바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시대 가운데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3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켜서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그런 아랫사람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근데 이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좀 성경을 구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요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고도 핍박자가 되는 부류들이 존재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묵상해 보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책들,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서적들을 읽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예수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에 다다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혁명가였다, 그리고 사회운동가였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이들 중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 결국은 교회의 박해자가 되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SNS,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글을 접하게 되는데, 요즘은 보수적인 신학교를, 가장 보수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시대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어떻게 신학을 배웠는지 이런 혁명가적인 예수, 사회운동가적인 예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꾸정물을 이렇게 퍼먹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변절자, 영적인 그런 극히 오염된 그런 부류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부류들은 심지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자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오순절의 이름으로 이런 짓들을 하는 존재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요점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경험했는가, 책을 많이 읽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R.A. 토레이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D.L. 무디와 함께 한때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 중심에 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여인에 관한 그런 기사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만났던 한 여인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그 활력을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했던 이 목사님이 처방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꾸준히 드리라고 하는 조언을 듣고 이 여인이 순종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어느 날 성령의 그 감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 시기와 질투와 온갖 이기심과 그런 썩을 육신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육의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존재임을 보게 되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실체를 깨닫고 너무 두렵고 구원의 어떤 감격도 느낄 수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다시 와서 한번 조언을 구했는데,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번에는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그런 조언을 받고, 이 여인이 다시 가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를 계속해서 드리던 중에 그 십자가의 죄 용서함의 그 능력,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깨닫고 나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죄인에게 큰 은혜이고 감동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그 영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실존적인 모습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오심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달으니까 신앙이 안 뜨거워질래야 안 뜨거워질 수가 없고 주님을 향하여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해져야 합니다. 이 주먹만한 뇌를 가지고 말씀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조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를 깨닫고 겸손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